오늘 본문은 시편 제42편을 읽었는데 그 표제어로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맞서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맞서길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경에 여러 종류의 여러 계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시편 42편에 등장하는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분들은 성전을 돌아보고 찬양도 하고 성전 문지기도 하고 성전에서 수정 두고 성전 청소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제42편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상반절에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처한 상태는 심히도 갈급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갈급한 정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이라는 것은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사슴이라는 동물은 아주 성질이 급한 동물인데, 특히 그가 목마름을 당할 때에 어디서인가 물 흐르는 소리, 시냇물 소리가 흐른다고 하면은 아무리 멀리서 듣기 온다 하더라도 그 시냇가를 향하여 손살같이 그곳으로 뛰어간다고 합니다. 가다가 사슴의 뿔이 덤불에 걸리면은 뿔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뿔을 버리고도 시냇물가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달려가다 광야의 가시덩굴에 몸이 걸린다면은 몸의 피부가 벗겨진다 해도 물소리를 향하여 뛰어가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갈급함이라는 것은 바로 고라 자손의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갈급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도 갈급할 것인가?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런저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고 예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갈급함이라는 것은 그 지긋지긋한 바벨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급함, 중노동에서 시달리는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갈급함일까요? 그들의 갈급함은 속히 고국으로 무사히 귀환해서 잡혀올 때 두고 온 전답을 잘 살피고 또 집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잡혀올 때 혹시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이산 가족의 갈급함 같은 그런 갈급함일까? 아니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60년, 70년의 포로 생활에 그만 금뜬 머리가 희끗희끗 하얗게 서리가 찾아왔고 쇠약해지는 몸과 마음을 느끼면서 마음은 새카맣게 타버린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향 산천을 갈급해하는 그런 갈급함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1절 하반절에 그런 갈급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포로에서 해방을 기다리는 갈급함도 아니요, 고향에 두고 온 전답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도 아니요, 헤어진 가족들 그리워하는 그런 갈급함도 아니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늙어가는 안타까움에서 오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이 바로 고라 자손의 갈급함입니다. 얼마 전에 제주 추자도의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돌고래가 그만 전복이 되어버렸죠. 21명 가운데 3명만 생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살아나신 분들의 이야기가 뒤집힌 배에 7명이 매달렸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다 떨어지고 나머지 3사람만 생존했는데,
이들은 살아나기 위해서로 밧줄로 손목을 묶고 뺨을 때리면서 의식을 깨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 해경 함정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 해경 함정도 그대로 지나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갈급함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을까? 살아야 한다고 얼마나 갈급함으로 그들은 고함을 쳤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갈급함으로 눈에 아늘거리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자녀들의 이름들을 그들은 또 불렀을까? 얼마나 갈급함으로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생명선을 갈급함으로 기다렸을까? 그리고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 통곡 소리에 그들의 갈급함이 묻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급함이 오늘 고라 자손의 갈급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라 자손은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생명을 찾기 위한 갈급함이 아닙니다. 주를 찾기 위한 갈급함입니다. 밥이 주야의 음식이 된 것이 아니라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갈급함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먹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에 제대로 경하지 못한 후회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이렇게 갈급해하는 마음을 두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 찾기에 이렇게 갈급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바로 그들의 갈급함은 그 주야에 흐르는 음식이 그들의 갈급함이었고,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들이 죄하러 흐르는 눈물이 음식이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오지 않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보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 고라 자손들은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였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보니까 그때 성일 때마다 사람들 권면해서 함께 성리를 지켰던, 또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였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에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그들이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소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일은 사슴의 뿔이 부러지고 피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시냇가를 찾아가는 그와 같은 갈급함이었다는 사실을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귀한 교훈은 성소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믿는 사람들의 갈급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을 찾는 사슴의 갈급함처럼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갈급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누군가가 갈급한 심정으로 성소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전도할 수 있을 때에 해야 합니다. 열차가 여기에 정차해 있다고 해서 계속 정차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냥 그 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권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이 귀한 사명, 오늘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이유이요 목말라 할 때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언제 목말라야 합니까? 언제 우리가 갈급해야 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갈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 우리가 갈급해야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목말라야 하고 우리가 갈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급해야 할 때에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9장 9장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갈급할 때 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하고 전하지 않을 때. 그러니 우리가 진정 목말라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목마름, 갈급함이 우리 신앙인의 갈급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골수에 사무치는 갈급함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 이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마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난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큰 명절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명절에는 충분히 목을 적실 수 있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음식이 있고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있고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명절과 잔치가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목마름이 있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은 명절 큰 잔치만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초청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 분명히 적혀있는 그와 같은 사실처럼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전도하면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요 내 안에 타는 듯한 목마름,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 글인데 한 성도님이 어느 날 생전 처음으로 전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도 전도를 하니까 마지 못해서 전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유목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 못해서 전도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참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목은 타고 사람들 만나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입도 잘 떨어지지 않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드링크를 한 병 사 마시고, 그래 이 목이 바삭바삭하니까 드링크라도 한 병 마시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드링크를 사 먹으러 그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드링크를 마시고 돈을 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 옆에 있는 그 희망샘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주춤거리면서 한번 교회 한번 나와 보시죠. 주춤거리면서 전도지를 하나 이렇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약사 선생님이요,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회 앞에서 내가 약을 팔고 있었는데 한 번도 교회 나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신약 구약 다 그렇게 먹으면서 한 번도 왜 약을 팔지 않느냐고. 나는 새약이 나오면은 이걸 전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아니 당신들은 뭐 하느냐고. 신약도 먹고 구약도 그렇게 접촉하면서 왜 신약 구약은 한 번도 말하지 않느냐고. 뭐 이래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이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면요,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갈급함이 상대방의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갈급함으로 증거될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면요, 갈급함으로 이제 복음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다. 교회 앞에 약국의 약사 선생님처럼 갈급함으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같이 열받으면 돼야 한대요. 열받지 마시고, 상대방이 화를 낸 열받지 마시고, 너나 잘 믿으라고 혹시나 고함을 치는 사람이 있거든 거기에 열받지 마시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7회 절제의 오이코스 초청은 1+1 전도 축제입니다. 1+1이다. 앞에 1이라는 것은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뒤에 +1은 갈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나 갈급함으로 복음을 드려야 할 그와 같은 사람들이 +1입니다. 저는 1+1+1을 주목해 봅니다. +1 더하기 하나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필 하려면 더하기 왜 하나입니까? 더하기 둘, 더하기 셋, 더하기 넷 그렇게 하지 왜 더하기 하나입니까? 여러분, 더하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1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예요. +1, 우리가 상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1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지나면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365가 될 거예요. 2년 지나면 플러스 얼마 됩니까? +700 얼마예요? 730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년이 지나면 얼마입니까? 110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1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1+1은 우리 인생의 삶에 +1 모든 것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플러스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다면 위로부터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1+1이다. -1이 아니에요.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해지는 인생,
행복한 인생, 축제의 인생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목마르다면은, 내가 정말 갈급한 일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참으로 목마르다면은, 사방이 가로막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목마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목마르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갈급해하고 목말라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들 해결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함으로 헤어날 수 없는 절박한 갈급함이 찾아오지 않는다.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함으로 헤어날 수 없는 절박한 갈급함 찾아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원망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내 안에 갈급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름으로, 하나님 찾기에 갈급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갈급함에서 다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제목을 그대 목마를 때,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그대 목마를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 목말라야 합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말라야 할 때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목마려야 할 때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목마를 때는, 내가 갈급해 할 때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하나님 찾을 때에 목마른다면은 흑암의 세력들이 나를 찾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탄들이 나를 찾지 않습니다. 질병들이 나를 찾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다면요, 우리 마음이 상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이 정말 상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때에 내 마음이 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는 상하지 마십시오. 다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정말 내 마음이 상해야 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만 있다면,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상처 주고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인천 중앙교회에 있을 파트에 있을 때에 거기에 안강자 집사님을, 지금 아마 권사님이나 됐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요 1년에 1만 명 정도를 전도합니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분의 수첩은요 이따만 수첩인데요, 다 거기에 전도 대상자를 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그 사람 뭘 먹고 삽니까? 내가 보니까요 잘 먹고 살더라고요. 자녀는 언제 키웁니까? 제가 보니까요 자녀도 잘 되더라고요. 가족은 행복하냐? 제가 보니까요 가족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 마음이 상하느냐?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내가 인도해야 될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에 마음이 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일로 상해야 할 마음을요 다 막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분명합니다. 예수님만 잘 섬기면 돼요. 보혜사 성령님만 잘 의지하면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다 적다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 다 알아서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냐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다 양육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부모 하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 하나님이 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 마음이 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마음이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 크게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언제 목마릅니까? 주를 찾기에 목마르고, 언제 마음이 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지 않을 때에, 그때의 마음이 상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정리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한 고라 자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고라 자손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갈급했더니요, 첫 번째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동서남북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란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을 얻는 기회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전도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위에 뚫려있는 하늘의 소망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도우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갔다. 돌아가 보니까 전답, 토지, 모든 집들이 잘 있었어요? 못 있었어요? 잘 있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다 만난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언제도 찬송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어도 그들은 찬송했다. 절망 앞에서도 기쁨과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9의 절제의 오이코스 초청 1+1 전도 축제가 오늘 42편의 고라 자손이 경험했던 은혜와 그분들이 받았던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도 작정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꼭 작정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우리가 갈급해야 할 때에 바로 전도할 때이고, 전도에 우리가 목말라하고 갈급해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해서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갈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다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